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벌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는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수수께끼 그 자체의 어떤 내용이고요. 내일 말씀에서는 이제 그 수수께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칭하는 그런 독수리 그런 수수께끼 비유입니다. 이 독수리가 보니까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에 왔다라고 합니다. 왜 레바논인가? 그 이유는 유다를 상징하는 왕궁과 성전과 왕궁이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그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그 높은 가지는 이 유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유다 왕,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유다 왕의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난 후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는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후에는 느부갓네살의 그 은총을 입어
옥에서 풀려나고 또 왕 앞에서 함께 왕 앞에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위 자리까지 그의 위치를 바벨론 왕은 높여주죠. 그것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연한 가지를 끝을 지금 그래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을 말하는데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상업의 중심지인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여기서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라는 것은 여기서 이 종자는 이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쭉 읽다 보면은 이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심은 그것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그 땅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땅의 왕으로 세우고 그로 인하여 그 유다를 다스리게 하죠. 지금 이 5절 말씀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 심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라는 얘기가 있죠. 만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지 않고 그저 바벨론의 그 영향 아래 그대로 있었더라면 비록 바벨론의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를 크게 자라고 강하게 자라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높진 않지만 그러나 굵은 가지와 연한 가지가 있어서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바벨론 왕의 영향 아래에 있을 것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반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원했었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후에 3차 침공까지 하기는 이제 수년이 걸리는데 약 9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에서 벗어나기 원하는데 BC 588년에 애굽에서 새로운 바로가 들었습니다. 허프라라는 그 바로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는 호프라라는 이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는 약간의 그 유다의 청을 들어 군사를 보내게 되고 일단 바벨론의 군사들은 약간 물러갔다가 다시 침공에 들어오죠. 이제 그러면서 3차 침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2차 침공 후에 시드기야가 반역을 하지 않고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3차 침공은 있지 아니하였을 거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7절 말씀에서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큰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러니까 그가 심겨진 바벨론에 심겨진 거기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이들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이를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바벨론에서 치르게 하고 또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유다의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을 버리고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와 당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 유다가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애굽이 너희를 결국 돕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고, 이래서 3차 침공이 이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철저하게 부서지죠. 성전뿐만이 아니고 성까지도 유린당하게 되고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588년에 3차 침공을 강행한 그런 바벨론은 3년을 거쳐서 588년, 86년, 87년, 86년 이렇게 3년을 거쳐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586년 BC 586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쉽게 뽑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3차 침공 때에 밤을 타서 우리가 전에 봤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행위 예언으로 하면서 밤에 행장을 하고 포로 행장을 하고 밤에 움직이는, 이제 그것이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예언했던 거거든요. 결국 시드기야는 3차 침공 때에 이제 밤에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려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그는 눈이 뽑히고 그는 결국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볼자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풍이 부딪힐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동풍은 이 뜨거운 바람을 말을 합니다. 저희가 LA 있었을 때 LA에서 10월, 11월쯤 되면은 산타아나라고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마르고 뜨거운 더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한동안 산불도 나고 조심도 하고, 근데 뜨거운 바람은 모든 걸 다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의 한 일주일간 그렇게 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난리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산불은 연중 행사이긴 한데, LA 쪽에서는 연중 행사이긴 한데, 그때는 조금 시원해지는가 하면은 또 그때 산타나가 이렇게 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풍이 부딪힐 때에 이 뜨거운 바람이 온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말을 하는 것이죠.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 이 모든 것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줍니다.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받아들이고 오래오래 견디고 그러라라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원했던, 영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애굽의 손을 붙잡으려 했던, 나의 방법, 나의 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그 어려운 중에서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또 하나님을 붙잡기로 그들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셨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그 어려움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피해가려 한다고 해도 그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